뭐 미련한 자 또는 게으른 자 또는 거짓을 말하는 자. 도대체 미련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뭐 여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남의 어드바이스, 충고라든지 아니면 남들이 자신에게 베푸는 정직한 말들 이런 것들을 정말 바르게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뭐 고집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자기 나름대로의 옳다 주장할 수 있는 고집들이 사실은 하나둘씩은 다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쉽게 물러나지 않는 그런 지점이 사실은 다 사람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사실은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물론 현명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한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딱 갖추어졌을 때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고집만 피우면서 그것이 불이건 그것이 물이건 상관없이 끝까지 그 마음의 고집을 꺾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당하고 그리고 물에 치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자기가 고집만 조금 꺾고 그리고 마음의 중심만 좀 이동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 때문에 그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 한 번은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게 뭐냐면은 나름대로 그 마음에 고집이 있어요. 저거 먹어야 되겠다. 마음속에 그 고집을 딱 꺾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은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뱀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음을 충동질하고 화를 돋구고 그리고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마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 어떻게 보면 미련함의 첫 출발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인간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부득불 그렇게 꼭 하고야 마는. 왜? 나한테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말하자면 꺾지 않고 그죠?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실상 우리 생활 속에서도 뭐 그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얘기를 좀 해주고 좀 타이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가버리고 만단 말이죠.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쩌면 그런 것들이 습관화된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좀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고 그죠? 끝까지 그냥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화를 당하고 결국에는 힘든 일들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애고 아무리 그렇게 통곡을 해도 사실은 그때는 때는 늦으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게으른 자에 대한 얘기죠. 게으른 자.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또는 잠언의 얘기 속에서 보면 자기가
말하자면 행동으로 옮기질 않는 거예요. 뭔가 알고 있으면은 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같은 데도 보면, 그죠? 행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세상 속에서 또는 교회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삶의 자리를 갖고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는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입만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마음과 뜻대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남을 향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동으로 나타내질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오늘 잠언에서는 게으른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말로 익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교회 생활 속에서도 보면 말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몸으로 사실은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습득하고, 그래서 내 몸에 잘못된 육체적인 습관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습관을, 성령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가 우리 시간 속에, 우리의 공간 속에 우리가 스스로 체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죠?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하는 것들도 다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내 모든 관심과 마음의 쏠림이 그렇게 가버리고 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방향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예배의 기본적인 뿌리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득불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죠. 이거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게 분명히 답이 저렇게 나와 있어요. 저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부득불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할 때는 이 길이라는 거죠.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내 삶의 어떤 방향성과 기준을 정했다면, 그렇다면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들 기분 나는 대로, 우리들이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가정생활을 이끌어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뒷걸음질 치게 되고, 그 교회 생활을 못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다 뭐냐면 오늘 잠언을 통해서 보면 게으른 자,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지런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요, 뭐 그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자기 힘을 다하라, 뭐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알잖아요. 그죠?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예? 뭐 별의별 데 다 뿌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땅을 분별할 줄 알고 그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 속에 그저 마음의 밭이 좋은 신앙의 밭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의 길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부득불 내가 그저 힘들게 그냥 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저렇게 살면서 만들어진 그 길을 갖고서 그게 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죠?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련치 않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깊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래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땅이 좋은 땅이고 이 땅이 열매를 맺을 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별해 나갈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자기 지혜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뛰어들어 버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게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죠? 나방이 불을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 속에 탁 뛰어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타서 없어지고 마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썼던 그런 데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로 나중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많은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그죠?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랬었고 저랬었고, 옛날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천하며 내 삶 속에서 조그만 주님의 말씀 하나라도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